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제 회의에서 어린이 주일들은 어린이 자체적으로 오늘 큰 잔치를 하자. 그래서 달란트 잔치가 있고요. 우리도 어른들 예배는 그냥 어린이들 없이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일반 예배와 같아서 어린이 주일 설교는 하지 않고 계속 해오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9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로마서 12장은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는 실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에 대한 실천인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9절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는, 그까지도 포함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 생활 그 생활 규범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가면이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가 없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할 때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 역할을 하면은 의사 가면을 쓰고 상대방이 군인 역할을 하면은 군인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연극이 다 끝나면 가면을 벗죠. 마스크를 벗으면은 군인이었던 마스크를 벗게 나면은 그 안에 있었던 속 얼굴은 군인이 아니고 그냥 그 배우 그 얼굴입니다. 내가 의사 마스크를 쓰고 의사 역할을 했다가 연극이 끝나고 의사 가면을 벗으면 내 얼굴은 의사가 아니고 지금 내 얼굴 이 모양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면을 쓴다라는 것은 그때 드러나는 얼굴하고 속 얼굴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의 원뜻은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사랑은 겉과 속이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율법은 지키는데 그 안에 진짜 율법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죽음이 있고 더러운 것과 사람의 뼈가 있는데 하얀 칠을 싹 해서 그 안에 마침 그 안에도 회칠 하얗게 순백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결하고 산뜻한 그렇게 표를 해놓으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겉은 회칠 깨끗한데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본문의 영어 성경에서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Love must be sinc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을 sincere, 우리가 SINCERE, sincere는 신실하다 말 아닙니까? 근데 이 sincere라는 말에 원래는 이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신의 SINE하고 세례, 신시할 때 세례 CER하고 합친 건데 신시어, 신은 신인데 이 신의 뜻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라는 뜻은 뭔가 하면 밀랍입니다. 밀랍이 뭔가 하면 접착제잖아요. 그러니까 신시어라는 말은 원래 뜻은 밀랍이 없다. 그러면은 NIV 영어 성경은 Love must be sincere. Love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은 밀랍이 없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작가가 어떤 조각을 하면 대리석으로 어떤 조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이 얼굴하고 가슴을 조각한다 그러면은 그 조각품에 항상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부분. 근데 사람을 그 조각하면 사람의 귀 이런 데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뭐 옮기거나 어떻게 잘못 다루면 그런 부분이 깨어집니다.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붙이는 데 사용되는 게 밀랍입니다. 밀랍으로 살 붙여 놓습니다. 표 안 나게.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이 깨지지 않는 작품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거죠. 밀랍이 있는데 밀랍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속여서 파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신시하다는 것은 밀랍이 없는 것, 깨어지지 않는 순수한 작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밀랍이 없는 순수한 것이어야 되는데, 밀랍이 있는 것처럼 깨어진 부분을 밀랍으로 싹 발라놓는 것, 그거는 순수한 작품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든 밀랍이 없는 것이든 감이 없는 것이든 다 한마디를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지금 뭐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고 가장 비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한국이든 우리 뭐 이민교회든 세상이 우리 그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실망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위선이다. 말은 거룩하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 끝과 속이 다르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비난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너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 이제 의사가 이제 갓 라이선스를 따고 이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이 별로 없고 소문이 나지 않았으니까 환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을 이제 그 개업했는데 뭐 환자들이 별로 없는데 보니까 3일째 되니까 환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런데 보니까 대기실에 썰렁하잖아요.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환자가 와서 보고 병원에 손님이 없네, 환자가 없네, 이 병원 별로 좋지 않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까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그 의사가 전화기를 딱 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전문 용어 섞어가면서 그 흉곽은 이렇게 압박을 줘야 되고, 알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바쁜 척 하려고. 자기한테 실력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끊으면서 아유, 저 옆에 병원에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내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서, 그래, 환자분 오신 분 보고 환자분은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이, 나는 환자가 아니고 이 사무실에 전화가 개통 안 됐다고 해서 전화 개통하러 온 전화국 직원이라 그랬대. 얼마나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안 되는 거 붙들고 사실은 개통 안 됐는데 막 바쁜 척 하는 거예요. 이 유머지만 우리 사실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너 다음 주에 그 목요일 날 스케줄 있나? 없는 거 알면서도 괜히 꺼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나중에 스케줄 보면 텅 비어가 있어. 그런데도 보면서 목요일 날 점심 때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지? 괜히 이제 호들갑 들고. 그런 이제 일상에 뭐 우리가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위선도 있지만은 심각한 위선도 있죠.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삶에 참 위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런 위선이 없는 것, 순수한 것,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위선을 가장 교모하게 잘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실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면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절대로 한순간에 악마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에 피 흘리면서 머리 뿔 달고 창 들고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광명한 천사, 우리가 볼 때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는, 눈이 희둥그레질도록 매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다면, 위선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탄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신앙적인 본능으로 그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사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선이 없는 사랑이 있다면. 자, 부모는 자식을 속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순수하게 사랑하죠. 부모는 자식을 진짜로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식은 가식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철없는 자식들은 한 번씩 부모를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부모들 아닙니까? 그죠? 자식이 부모 아무리 속여도요, 부모 눈에는 딱 압니다. 요거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말투를 들어보면 압니다. 뭐 부모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자식이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려고 해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뭐 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식 없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과 마음에는요 속이는 것이 본능적으로 다 보입니다. 싹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도 이 가식이 없는 사랑은 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해서 하와를 속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가 우리한테 왔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탄의 속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진짜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가식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순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의 가식 없는, 하나님의 가면 없는 사랑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서 죄와 사망의 율법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어디 가식이 있겠습니까? 가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면 없는 순수한 십자가의 사랑은요, 사탄이 아무리 속여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규범 첫 번째가 가식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성도의 일상 속에서 번져나갈 때 이게 가장 첫 번째 생활규범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사랑에는 가식이 없는데 이 가식이 없는 사랑이 어디에 제일 먼저 적용되어져야 되냐? 10절에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도 말을 할 수 있고, 동료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가족 친지 사랑,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의 종류도 많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바울은 가식 없는 순수한 사랑을 형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형제 사랑이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많이 시작됩니다. 그게. 자,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사회적 범죄가 무슨 일입니까?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회적 범죄는 아니죠. 신앙의 죄지만은, 원죄지만 그거는 사회적 범죄는 아닙니다. 사회적 범죄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적인 현재와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 최초의 사회적 범죄는 형제 살인입니다. 형제 사랑이 깨어지는 것에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구약 성경에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같고 대제사장의 수염에 내리는 기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생명의 표현이고요, 향유의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 무엇이 이만큼 고결하고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질문해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결하고 생명력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었을까요? 모세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다윗은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특별히 자기 자녀들끼리는 볼 때는 형제들 아닙니까? 다윗을 볼 때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습니까? 자, 압살롬은 배다른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 둘인데 비록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다른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 번만 끝납니까? 아니죠. 나중에 솔로몬은 또 다른 그 베델레헴 아도니아를 또 죽입니다. 왕권을 두고.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 염원했던 나머지
10편 133편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생명력 있는 헐몬산의 이슬과 대제사장의 그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뭐냐면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아니다.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만큼 이게 귀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에 나타난 가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가족사에 문제가 투성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문제투성의 모든 근본은요, 형제 사랑이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보면 형제들끼리 엄청난 핍박과 싸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먼저 낳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청소년 정도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때쯤 되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쁩니까 그 집안이. 그때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 희롱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바로 우리가 이런 창세기에 나타난 가족사를 보면서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0절 끝부분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은 이 형제 사랑의 키워드가 뭔가 하면 존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가 서로 존경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난다 이 말이고 사랑이 깨진다는 말인데, 여기서 존경의 원뜻은요, 가치입니다. 가치.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존경할 때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존경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어른이면은 그 어른이 살아온 인생의 연륜, 경력, 그걸 가치로 보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그 유교적 사회관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거나 내가 누구를 존경하나 나이가 적어도 그 사람을 존경하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키포인트는 형제에게 발견되는 가치를 발견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늘 또 이걸 가만히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의 이 가족사를 가만히 보면 왜 형제간의 사랑이 깨지는가 하면요, 서로 형제간에서 존경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존중하지만 존경하지만 가치가 없으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의 반대는 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존중하면은 가치를 발견하면은 존중하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그게 제사 문제 때문 아닙니까?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가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무시당한 거죠.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가인을 책망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가 무시당하자 이 무시당했던 것이 화살이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아벨한테로 돌아갑니다. 왜? 아벨도 같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존중받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이 자기가 무시당한 것이 아벨에게로 불똥이 되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치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안에서도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존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말했던 거 보시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 희롱했다는 건 뭡니까?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 안에서 어떤 자기가 존중할 수 있는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자 그걸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무시한다. 내쫓아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게 되는 것이.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두 가정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결국 희롱했던 것, 무시했던 것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존중의 문제라니까, 존경의 문제입니다. 뭐 내친김에 하나 더 봅시다. 우리 형제들 간에 불화 그러면 또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 10명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해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여를 기구하지 않습니까? 10명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요셉이 형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꿈 때문 아닙니까? 꿈. 물론 그전에 뭐 채색옷 서럽고 그런 것 때문에도 계속해서 미운 틀이 박혔는데 결정타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꿈을 두 개 꾸죠. 첫 번째 꿈은 뭡니까? 볕단 꿈.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합니다. 형들이 기분이 안 좋죠. 게다가 또 뭐랍니까?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두 가지 꿈이지만 사실은 같은 꿈이죠. 뭡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이 내게 절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는 알겠지만 이 꿈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꿈 아닙니까? 이 꿈의 가치가 결국 뭡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이방 땅에 가서 가장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 꿈 아닙니까? 정말 이 꿈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꿈의 가치가 있는 건데 10명의 형제들은 그 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노예로 팔기 전에 요셉이 형들한테 올 때 이 형들이 요셉을 비꼬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셔서 주신 정말 귀중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시해. 그래서 요셉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무시하니, 그 꿈을 무시하니, 그 꿈의 가치가 없으니 무시하니까 노예로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요, 존중하면은 사랑하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면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불짜리 체크가 여러분 이름으로 딱 발행되면 여러분 그 체크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죠. 저도 되게 좋아해요. 100달러짜리 만 개 딱 묶고 딱 올려 넣어 보십시오. 눈이 돌아가죠. 왜? 좋거든요. 그럼 돈이 왜 좋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 가치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이 가치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감정적으로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적인 감정이죠. 그러나 어떤 처음에 만나면 뭐 연애적인 감정 그런 게 생기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정말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서 키포인트란 겁니다. 너희들 서로 존중하라. 먼저 존중하게 되면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자, 우리한테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여행을 하다가 고대 로마 유품 하나 발견하면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 안에 고대 로마의 유품 정도가 아니고 우주의 창조자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치가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물에 상관없이, 몸무게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창조자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으면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안경 끼고 어벙하게 나와서 설교하니까 어벙하게 보이죠,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가치가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한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할 때 독립군들이 임시정부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막 만주벌판을 달립니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독립군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왜 가치가 있습니까? 임시정부의 사명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그 사명이 클수록 막 그 독립군을 살리려고 막 보호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너무 귀하니까. 왜 귀합니까? 임시정부의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모로 보나 이거는 가치로 따지면 정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형제 사랑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연애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모든 형제들이.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9절로 올라가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인데, 이 미워하고 속하라는 말은 굉장히 어감이 강한 말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나 좀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 디스라이크 정도가 아니고요,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혐오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것, 그게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여러분, 악이 처음에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접근할 때요,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한 천사 모습 비슷하게, 이게 악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10계명 가운데 6, 7, 8, 9, 10 5개의 계명을 다 어겨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도적질했죠, 거짓 증거했죠, 내 이웃의 것을 훔쳤죠, 내 이웃의 것을 탐냈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10계명의 절반을 다 어긴 개인적인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엄청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갔는데 다윗이 전쟁하러 가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자, 그것까지는 괜찮다 칩시다, 그죠?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악의 모양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뭡니까?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우리말로 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단계에서 무시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옥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볼 때 거기에 한 여인이 있을 때 그때 돌았어야 됩니다. 저게 악인지 아닌지, 이게 맞나 아닌나라고 헷갈립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게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런 의심이 된다면 무조건 버리면 됩니다. 그건 악의 모양입니다. 악은 처음에 조그맣게 나타나죠.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헷갈리도록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악이냐 잘못이냐 헷갈리면 버리면 됩니다. 그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유스그룹 담당하는 강다솔 목사님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금요일 액티비티가 중요하다. 우리 유스그룹이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지만 매주 금요일날 이제 오후 또는 저녁 때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활동을 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강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강 목사님도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퀸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제가 이제 여기서 퀸즈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한 17년, 18년 되네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이 퀸즈에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들은 바가 있고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직접 들은 바가 있다면요, 제가 뭘 듣고 한번 놀랐는가 하면요, 목사님, 유스그룹 중고등부 아이들이 금요일날 플러싱에만 안 나가도요 자기가 나쁜 죄 저지를 수 있는 50%는 막을 수가 있대요. 저는 그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퀸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모든 면에서 완벽했는데 언제부턴가 막 삐뚤어지고 그래서 대학 가서 큰 문제가 생겼던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우리 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딱 결론 내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때 금요일날 우리 애들이 플러싱에 안 나갔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자녀들이 플러싱에 한번 나가는 거 잘못 아니에요.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커피도 마시고 자기들끼리 가서 노래방에도 가고 그러는 사이에서부터 허물허물 알게 모르게 악의 모양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유스그룹이 플러싱에 가면은 악의 모양이 득실득실하는데 자녀들을 밀어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 특별히 그 감수성 예민할 때 아닙니까? 호기심 많을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마약의 어느 하나에 터치될 수가 있다니까요. 악은 모양이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아예 그쪽은 금요일날 오후에는 뒤돌아보지 않도록 애들을 붙잡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습니까? 금요일날 오후에는 저녁에는 놀아도 교회 와서 그냥 놀아라. 볼을 치더라도 그냥 교회 복도에 와서 1층에 와서 그냥 볼을 쳐라. 그래야 플러싱 같은 데 저런 곳에 안 가도록 막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부터 버리도록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하여튼 뭐 찬양을 하는 건 더 좋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더 좋고 만약 프로그램이 안 되면 교회 와서 애들 놀고 아니면 교역자가 인솔해서 애들 데리고 볼링하러 가라. 교역자가 인솔해서 우리 유스그룹끼리 거기는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제 그 플러싱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자기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터치하게 됩니다. 그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됐잖아요. 바늘에서부터 나중에 가서 자기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지 않습니까?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 알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주인하고 낙타가 사막에 여행 가다가 축전에 하룻밤 잡니다. 사막에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근데 낙타가 밤에 텐트 밖에 추워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밖에 너무 추운데 코만 좀 안에 넣읍시다. 주인이 뭐 그렇잖아 추운데 그래 낙타에 코만 넣으라는 거. 코 넣으니까 주인님 목은 어떨까 하니까 그렇지 코 들어왔는데 목 뭐 들어오는 거 문제입니까? 목 넣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목은 따뜻한데 이 목 이하가 춥잖아요. 주인님 앞발만 좀 넣을까요? 그래 딱 앞발만 넣어. 딱 앞발까지 앞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텐트에 낙타가 앞발려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텐트가 안 잠겨요. 그럼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낙타가 말하는데 주인님 제 앞발에 들어오니까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잠글게요. 주인이 들어보니까 굿 아이디어. 그래 너 들어와라. 그리고 텐트 닫아라. 그래서 그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갑니다.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타가 딱 들어오니까 텐트가 1인용인데 둘이 들어가니까 비좁잖아. 주인님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됩니다. That person is you. One of us must go out. That person is you. 제가 사파를 봤습니다. 딱 연결 고리했다. 주인님 나가세요. 주인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까? 코 내낼 때부터 딱 때려야 돼요. 어디 버릇없이 코가 들어와. 결국 코 들어오면요 결과가 어떻게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바늘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소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라는 것을 보통 미워하는 것이 극도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싫어하라는 거예요. 막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처에
어정거려도 안 됩니다. 악이 동쪽에 있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개인 사정을 제가 다 알지 못한 여러분 각자가 악의 큰 습관에 빠졌거나 어떤 큰 잘못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한번 쭉 따져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큰 악 속에 빠졌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바늘 하나가 들어왔고 낙타 코가 하나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그거를 딱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낙타 코에서 목으로 앞발에서 몸뚱이 들어오고 결국 내가 나가게 되는 그런 패턴이 이 악이 우리를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극도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싫어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그러면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이 속하라는 말도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속한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접착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가지고 딱 붙어 있어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요. 그 악교풀 있지 않습니까? 악어의 접착력이 좋거든요. 그게 동물뼈로 만든 건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데 짝대기 2개를 하여튼 뭐 악교로 비슷하게 붙였어요. 그래서 다 붙고 난 다음에 짝대기를 떼려고 하니까 안 떨어져요. 어디가 부서지는 줄 압니까? 악교로 붙인 접착 부분이 부서지는 게 아니고 멀쩡하게 있던 다른 짝대기의 약한 부분이 깨져요. 그만큼 이 악교 접착력이 뛰어난 겁니다. 선에 속하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정도의 접착력을 가지고 선에 접착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짝대기 2개가 악교로 붙이면 이 둘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항상 2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진리를 알았다니까요. 안 놀랍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이 때로는 1이 되는구나. 악교로 붙이니까 2개 짝대기 2개를 붙이는 하나가 돼서 뗄래야 뗄수록 분리가 안 돼요. 이만큼 우리가 선에 속하면요, 나와 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착력을 가지고 붙어 있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접착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보통 우리 에글레시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회중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공동체 말을 할 때 이제 에글레시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가장 쉬운 보편적인 교회라는 단어가 뭡니까? 처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교회니까 프렌즈 처치. 이 처치라는 말의 원뜻은 뭔가 하면요, 주님에게 속한 이란 뜻입니다. 퀴리아코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키르케가 나왔고 키르케의 영어 번역이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에글레시아, 교회를 에글레시아라고 말할 때는 회중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이라면은 처치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주님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신 것이죠. 교회 다니는 자들은 다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속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이 되는 것처럼 워낙 접착력이 강해서 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교회의 의미가 주님에게 속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자는 본질적으로 주님에게 속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주님에게 속하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자, 오늘 여기서 바울이 선에 속하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단어를 그대로 쓰는데 어디에 쓰는가 하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라는 결혼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결혼식 때 주례할 때 그 본문을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요 합한다는 말이 본문에 속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속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 공동체에서 남자와 여자를 남편이라고 말하고 여자를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해지면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면 하나가 되면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정체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합해지면 서로 속하게 되면은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는데 이제 남자가 남편으로 여자가 아내로서 살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 남편은 남자로서 아내는 여자로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되면은 남자로서 살던 삶을 조정하거나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여자가 아내가 되면은 여자로서 살 때 아내가 되기 전에 과거의 삶을 조정하거나 버릴 건 버려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결혼식은 아닌데 갑자기 흥분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아니 저 남편인데 남자로서만 살아. 그냥 합해서 가정이라는 연합체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남편으로 살지 않고 남자로서 살아. 남편이 되어야 돼요. 여자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여자로서만 살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에 속한다는 것은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악은 조정하고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되면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삶을 반드시 조정해야 돼요. 반드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속하니까 불순물이 끼이게 되는 겁니다. 불순물을 가지고 선에 속하니까 접착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만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자라는 불순물을 가지고 남편이 되려고 하고 여자라는 불순물을 가지고 아내가 되려고 하는 게 접착력이 약하죠. 겉으로 보면 둘이 하나 합하는 것 같은데 바람만 불고 약간만 힘들면 그 부분에 접착력이 약해서 다 분리되는 겁니다. 가정이 다 깨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고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주님에게 속하기 이전에 우리 과거의 삶을 조정할 거 조정해야 돼요. 악한 길로 가고 쾌락을 즐기던 거 조정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그게 선에 속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에 속하는 악을 극도로 싫어하고 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시면 여기에는 악으로 붙여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착 들어붙을 때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과거를 조정하시고 버릴 거는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 있을 때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이 눈 뜨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 눈 뜰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요. 막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왜 거지가 소경이 자꾸 지금 예수님 한참 인기 좋은데 예수님이 오늘 자꾸 말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바디메오를 내게 데려오라고 말하라. 그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오늘 좀 본문에 말하면 예수님께 속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갈 때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갔죠? 겉옷을 던져두고 겉옷을 벗어놓고 갔어요. 왜 겉옷을 벗어놓고 가요? 가지고 가야지. 자기 재산 그거 딱 하나인데. 왜? 바디메오에게서 겉옷은요 거지라는 상징입니다. 왜? 겉옷을 자기 앞에 깔아놔야 다른 사람이 구제하거나 동냥할 때 겉옷 위에 동전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동냥을 못해요. 그러니까 겉옷이 있다는 것은 동냥하는 거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데 거지는 이제 버려야 돼요. 이거는 정리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던져놓고 더 이상 난 거지가 아니야.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겉옷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갈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갔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거물과 부친을 다 버려두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늘 제자의 모습을 상기할 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에 속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속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서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싹 정리하고 조정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탁
떨어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오늘 선에 속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불순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요, 그 부분은 불순물 때문에 금방 떨어집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십시오. 과거를 정리하시고 조정하시고 버릴 거는 버리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에 속한,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크든 작든 많은 위선이 있는데 거짓 없는, 가면 없는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은 극도로 싫어하고 선에는 완전히 강력한 접착으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붙어 있기 위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거를 조정하고 과거를 정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